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요,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질병은 아마 치매라고 하는 질병일 겁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은 한 번씩요 조심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 기억력이요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진다라는 걸 저도 알고 우리 사모도요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무엇인가면요, 예전에 분명히 한 1, 2년 전에 보았던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스토리가. 사모는 목사님 그거 저번에 한 두세 번 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참 흥미롭게 새롭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는데요, 알면서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럼 속으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나중에 이 치매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되나?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별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겨지는 자녀들에게 많은 고생을 시킬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한 번씩 여러 가지 그런 치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걸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인상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치매에는 여러 그런 종류의 치매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우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노인성 치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발병하는 그런 노인성 치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지력 감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력이요 점점 사라져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는요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노인성 치매와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또 하나의 치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영적 치매도요, 이 혈관성 치매나 아니면 노인성 이런 치매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육신의 치매는요 솔직히 본인 당사자는 힘들어하는 줄 몰라요. 왜? 인지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자기가 치매인 줄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른 사람이 물론 힘들겠지만요. 그러나 이 영적 치매는요 걸리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도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이 영적 치매입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치매도 걸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아가 영적 치매 또한 절대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요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이제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굉장히 심한 영적 치매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요 그들의 전술 전략의 승리 아니면 그들의 전법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돈 그거밖에 그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거라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여리고 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의 성과 결과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이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이긴 것 같은, 자기들이 무슨 용맹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요 하고 있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이 평생 살아가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육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적 치매 또한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1절서부터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함락시켜야 할 성인 아이성을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아이성을 먼저 정탐하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러므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야, 정말 큰 질병, 정말 영적 치매에 어마어마하게 붙들렸구나, 걸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돈 것이 전부였고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이성 공격에 대한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아이성 공격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고 절차일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기준이 있기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그거와 비교해서 야 이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올 텐데,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자기들은 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근거 자료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승리가 마치 자기들의 어떤 숫자의 승리, 자기들의 어떤 용맹한 전술의 승리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깡그리 지금 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나름대로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니까 그래도 야 2-3천 명보다는 그러면 3천 명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3천 명 아니라 30만 명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3천 명 올라갔다가 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30만 명 아니 3천만 명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지금 정작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진노하고 있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300만 명이 올라간들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300만 명이 올라가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아간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다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좀 깊이 보면 아간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야, 너희 중에 제거해야 할 자가 있다. 거룩한 공동체에 도려내야 할 썩은 자가 있다. 아간이라고 하는 집안을 도려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도려내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은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치러 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 치매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승리한 줄 착각들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 그러면 맥시멈 3천 명을 보내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인지, 완전히 인지력의 상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은 오늘 충분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지지가 없으면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성공한 듯 같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는 금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라면 저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의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이 의대생 지금 의사더라고요. 거의 뭐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거의 의사인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는 여자가 허락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처갓집에서 막 여러 가지 돈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거절하니까 그냥 죽였어요. 자기가 사귀던. 그런데 놀란 건요. 제가 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 전에 금년에 수능이 끝났는데 이 친구가요.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자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수능 만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인이. 또 그 부모와 일가 친척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내 자식이 요번에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내 조카가 요번에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그리고 의대에 들어갔다라고. 그런데 요번에 사형도 나왔잖아요. 1심에서. 여러분, 복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육적 치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치매는 대비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영적 치매에 노출되어 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2024년 이제 11달을 달려왔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별하신 은혜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요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야 그때가 진짜 내가 행복한 때였구나.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꼭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고 나면 감사 운동을 드리고 막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할 일인데 난 감사할 게 없는데 난 2024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게 있어야지. 감사할 게 없어. 저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을 거야. 저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참 감사할 게 많지만 나는 암에 안 걸렸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암에 안 걸린 게 죽을 병에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할 사람입니까? 후자가 더 감사할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후자보다는 전자가 감사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막 삶이 요동치지 않은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죄를 많이 져서요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같이 누워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야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구나. 아니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연구성을 도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얼마 불과 시간이 지나지 않자 자기들이 뭔가 한 것 같이 야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올려버리는 것으로 야구 이 승리는 요번에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중의 영적 지배에 걸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적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아니한 이 2024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2024년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을 보내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5년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했다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였다면 아이성은요 수월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치매에 걸림 때문에 아이성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은 절대 아이성을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2025년 여러분 2024년 넘어서지 못한 정말 바랬고 구했고 원했지만 넘어서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열심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안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아이성 실패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장담컨대 아이성을 절대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5년을 준비하시되 2024년 이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감사하시며 보내는 2024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